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안녕하세요. 9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은 아모리 연합군을 무찔렀습니다. 연합군은 전투 의지조차 완전히 잃어버렸고 군도를 지휘하던 왕들은 모두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경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아마 잠깐 경계를 풀었다가 기브온과 하친을 맺는 잘못을 저지른 일을 기억하고 더 철저히 경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왕들이 숨은 동굴의 입구를 막고 얼마 남지 않은 후군이지만 아모리 연합군을 거의 완전히 섬멸합니다. 사실 기브온을 침공했던 아모리 5 왕은 가나안 중남부 지역의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무찌르자 그 지역에서는 말로라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에서 완전한 승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기에 하나님 편에 선 이스라엘에게 승리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이어가며 차곡차곡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아간의 범죄도 있었고 기브온과 하친을 맺는 잘못도 저질렀지만 어쨌든 하나님 편을 떠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고 계속 승리를 이어갑니다. 반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나안의 왕들은 하나하나 사라져 갑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에 사실 그들에게 진멸은 정해진 운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피할 길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치 평생 죄를 짓다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살았던 것처럼 그들도 살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고 간절히 구원을 갈망하면 됩니다. 그러면 살 수도 있었습니다. 여리고의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아모리 족속의 5왕은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대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한때는 권력자로서 사람들 위해 군림했을 그들이 권력의 상징이었던 군대를 잃고 동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의 삶은 과거가 되었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어두움과 약간의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 시간마저 사라지고 왕들은 최후를 맞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끌려나와 목이 밟히는 모멸을 당하고 죽어서는 나무에 달립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받는 복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받는 저주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리기로 하시면 못 살아남을 사람이나 민족이 없고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하시면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또는 결심으로만 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포함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말로든 행동이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그 편에 서서 모든 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곧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이스라엘은 승리를 얻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가나안의 왕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 편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